그리스도, 인생의 전부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뉘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며 당신의 은혜와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아십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의 이름이나 저의 경건함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의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이 연약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보좌 앞에서만이 제가 참된 안전과 평화를 찾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구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분이 과거에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쁨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단순히 기쁨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쁨의 원천입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젠가 한 젊은이가 설교를 듣고 매우 흥분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도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십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진리는 제게 더욱더 생생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제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존경심을 더욱 커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 속에서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나 명성보다 그리스도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역을 원하십니까?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원해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개는 더럽고 폭력적이며 쓰레기를 먹고 광견병과 같은 질병을 옮기는 불결한 동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부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경멸적인 표현을 소위 율법주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여기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할례와 같은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영적인 쓰레기와 같고 영혼의 광견병과 괴절을 퍼뜨리는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은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항상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부족한 부분을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율법주의, 심리학, 혹은 사회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인격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충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언어가 너무 거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을까요? 우리 또한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시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려는 행위는 가장 악한 종류의 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조차 더러운 옷과 같다고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호수 바닥에 썩어가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에서 나온 부패물로 가득 찬 물속에서 그 시체는 악한 영에 의해 움직이며 자신의 썩은 물 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묘사하는 은혜 밖에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의 죄뿐입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제게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신뢰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교회도, 목사도, 나의 선행도, 나의 인격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이 제 60을 넘긴 저는 저 자신이 마치 장로 바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장로 바울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의 40년의 신앙생활 끝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언어로 말하자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펙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어 왕을 배출한 명문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어 율법에 관해서는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파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의 헌신, 그의 업적, 그의 평판은 동시대의 그 누구보다, 심지어 그를 비난하던 율법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회계 용어를 사용합니다. 유익, 손해, 여긴다. 그는 자신의 모든 화려한 스펙, 자랑거리들을 손해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새로운 가치 체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이전에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그의 열심, 그의 행위, 그의 명성을 이제는 손해, 쓰레기,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와 비교하니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종교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며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제, 구원의 실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제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과 종교가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단에서만 우리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익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 행동의 통제 센터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신성 모독자여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현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위대한 수호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치 체계가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삶 전체를 역겨운 것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의 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불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불인정을 받고 당신이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얻고 그리스도를 잃거나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을 잃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에서 바울은 그 첫 번째 유익을 말합니다. 바로 의롭다 하심, 즉 칭의입니다. 한 번은 제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거의 30분 동안 삼촌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도왔는지, 과부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등등. 저는 의자에 앉아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인가? 그런데 30분이 지났을 때 그 목사님은 갑자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회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형제님이 지금 이 순간 천국에 있다면 그것은 제가 지난 30분 동안 언급한 그 어떤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천국에 있는 이유는 지옥에가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며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의 두 번째 유익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나 교리를 아는 지적인 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며 친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이 암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도를 통해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셋째,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걸어가며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경주는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시작되어 천국에 가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경이로움은 무한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천, 수억의 영원이 지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시작점에 서 있을 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고귀한 보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